모든 사람들은 하루,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쌓게 됩니다. 많은 세상적인 노하우가 생기고 처세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추억이 쌓이기도 합니다. 좋은 경험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절과 배반과 또 배신과 아픔과 또 상처와 분노와 그런 많은 나름대로의 고통을 마음에 쌓아서 그 다음 미래에 주어진 삶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좌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은 매일매일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의 일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앞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해요. 또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죠. 오늘 부부가 어디 가기로 했습니다.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괜히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사고는 집에 있든 밖에 움직이든 일어날 수가 있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일어난 삶을 살 수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분노로만 정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노하우, 물질을 얻는 경험 이런 것만 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문제가 주어졌든 상관없이 그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믿음의 경험을, 신앙의 체험을 쌓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와 때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체험을 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앞으로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상처와 무력함과 좌절과 실패만 쌓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 사람은 믿을만 하지 못하더라, 이런 것만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앞으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으로 정리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중요한 얘기 안 했습니까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강대국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 구조가 청동기 시절인데 이 블레셋은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철기 도구들이, 철기 무기들이 많이 보급됐어요. 다른 데는 소총으로 나오는데 다른 데는 탱크로 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 나라를 정복해서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노예가 되고 죽기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반드시 세금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지만 반드시 하나 해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일어나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이 일어나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굉장히 조직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수 골리앗은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전쟁할 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전쟁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뻔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총으로 하면은요, 그 신체 크기에 따라서 그 큰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포로 전쟁하면. 그러나 칼 들고 1대1로 싸우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인 육체적인 힘이 세느냐 안 세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2m가 넘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떨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겠는데 해결할 힘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점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문제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던 그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따라서 합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문제는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감기 걸린 것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 조금 지나면 낫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 들으셨죠? 감기는 약 먹으면 15일이 지나면 약 먹으면 치료된대요. 약 안 먹으면 보름이 지나면 치료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감기가 문제이지만 대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온 식구들이 죽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장군들과 많은 군사들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7장 앞에 좀 넘겨서 11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딱 두어지면요, 가슴이 확 끌어올려요. 그게 무슨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게 확 와요.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나중에 이 당황했던 모습을 17장 3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에게 말해요. 사울왕에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게 아까 말한 건 놀란 언어하고 똑같아요. 하타트라고 하는 건데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혼이 딱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고를 처음 내본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도 이제 여러 번 내면요, 그냥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보험회사를 불러요.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에 한 아주머님이 자가용을 몰고 와가지고 어떻게 막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차가 막 보도블록 올라가 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굉장히 당황을 해요. 정신을 놔버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너무 뻔뻔해가지고 누워불거나 막 병원에 가버리거나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서리를 몇 번 해보면요, 정말 여름에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몇 번 해보면요, 이 수박서리 같은 거 하면요, 이 가슴 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퉁퉁퉁 막 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며 갈수록 이제 뻔뻔해지는 거죠. 뻔뻔해진 게 굉장히 악한 거죠. 이미 마음의 양신 화인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에 정신이 혼미가 있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은 형들에게, 옛날에는 군수 물자가 좋지를 않아서 좀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보니까 이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정신이 혼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형님들, 제가 음식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얼른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고 와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막 부부싸움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대로 계속 하시라고 걸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형이, 그 큰형이 그래요. 너희는 빨리 안 가? 너 전쟁 구경 왔어? 애기들이 왔고 지금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장난치고 있는 줄 아냐? 그리고 야단을 막 쥐잡듯이 잡아요. 자기 동생을 빨리 가라고.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잖아. 이 정신없는 놈아. 막 이렇게 거기 정신없는 그런 거 안 써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얘기다고. 형이 막 동생들 옛날에 잡잖아요.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한 골리앗에게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나갔어요. 싸웠습니다. 물맷돌 넘어뜨리고 칼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다윗의 그 용기와 결단, 그 담대함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다 못하는데 딱 나서서 한다는 게 굉장히 용기를 표해요.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고등학교 때 1, 2년 꿇어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정말 쟤를 어떻게 태권도를 배우든가 해가지고 탁 이렇게 엎어버려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걔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재밌게 놀다가도 조용히 하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걔가 대장이에요. 이게 맞설 사람이 없어. 근데 맞선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하고 한번 맞짱을 떠볼까. 근데 안 되더라고. 너무 두려워요. 막 칼도 갖고 다니고 맷속 막 폐가 되고 있니까. 마신데 우리 야구부 친구가 있어요. 원광대 감독했던 그 친구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기가 살아. 그 친구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막 떠들고 막 그러고 논다고.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윗이 담대 그 용기라는 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싸움을 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죽음을 목숨을 담보로 하니까 나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요, 다윗이 처음부터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담대한 사람이 있거든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겁도 없고 용맹한 영적인 전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 최민수가 뭐였죠? 그게 드라마 모래시계 죽는 순간에 그러잖아요. 유명한 대사예요. 뭐라고? 나 떨고 있니? 그 유명한 대사예요. 여러분, 안 떨 것 같지만 다 떤단 말이에요. 조폭의 할아버지도 떨어.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큰 소리 치고,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아직 늙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조금만 가보세요. 10년 20년만 지나보세요. 너무 초라한 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런 영웅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미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미천한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할 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비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범한 어떤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가지 못해요. 갑자기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반대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이 되질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평범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그는 평범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 문제와 싸우기 전에, 그는 골리앗을 싸우기 전에 그는 평범했지만 작은 문제와 싸우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에 싸울 것 같지만 못 싸웁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싸우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작은 싸움들, 작은 문제들을 그가 싸워본 거예요. 그가 그 작은 그 싸움들을 통해서 문제들을요, 자기 간증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란 말이죠. 간증으로 싸워서 정말 실패하고 싸워서 정말 후회와 상처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 문제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죽음도, 또 체면도, 또 다양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오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확 와요. 문제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상처와 패배와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항상 도피하고, 또 싸웠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싸워봤자 그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에 피하고 도망 다닌 게 아니고, 그는 작지만 싸워본 거예요. 싸워서 그가 승리하며 작은 승리를 체험하며 작은 은혜를 체험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잘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지난날 문제와 싸우면서 작은 승리를 했습니까? 작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을 치면서 양에게 양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일을 맡아서 가끔 보면 이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해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몽골에 가면 늑대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이 많아요. 늑대가 가축을 공격해버려요. 추운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을 공격해본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늑대들이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전라도 여기 저 백려시 늑대 같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개들이 아주 예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 내가 양을 치는데요, 그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한 마리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100마리 했는데 한 마리 잡혀먹어가지고요 99마리예요.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양 안 칩니다. 예.
친구만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뭐 양을 잊어먹었나는데 네가 변상하라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하세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기 싫은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원래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누가 목자로 나와 있어요? 사울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왕이 보호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양무리를 쳤고 양을 보호했던 다윗을 현장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야 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려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는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승리해 보았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에 넘어진 경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앞으로 싸우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리 오라가세요? 누구예요? 교회 오라고 그래.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따라삽니다. 점점 다가온다.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점점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점점 내가 가서 맞서야 돼요. 그런데 맞서는 사람이 육신적인 힘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머리만 돌리고 있다고. 맞서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인간적인 힘을, 더 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은?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서 밀리는데 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해결했던 일상의 경험이 있었어요. 작은 승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평소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이겨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면서 은혜와 간증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가 고백하면서 중요한 신분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다시 보세요. 36절 보세요. 36절 처음 앞구절을 읽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거기까지.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다윗이 뭔 주의 종이요? 베들레헴의 양치는 소년에 불과한 거지. 나 같은 놈이, 부족한 놈이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의 종은 누구예요? 사무엘이고, 주의 종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주의 종은 누구예요? 장군들이에요. 주의 종은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주의 종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기 신분을 말할 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인간 주지연과 집사 주지연은 달라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러냐? 밖에 나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신분을 가지고 문제를 대면한다는 것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면하고 싸워보면은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경험만 쌓아가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겼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지거나 졌다고 하면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작은 사람이, 만만한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큰 사람이 오면요 바로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비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면 갈수록 얼마나 비겁해지고 얼마나 나약한다는 걸 알게 돼요. 청소년 때는 잘 몰라요. 자기의 실체를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루아침에 위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믿음의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일상에서 사소한 현실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았고, 그런 믿음으로 봐왔고 자기 신분을 철저히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인간 누구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직분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후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점점 준비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정말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도 쳤다고 하는 자기 영웅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험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하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고백 속에 상반기 하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셔야 돼요.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나는 쇠 빠지게 고생만 했다. 사람들에게 상처만 당했다. 사람들에게 배반만 당했다. 나는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다. 나의 삶은 너무너무 복잡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말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그 문제하고 싸워서 내가 작지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신앙이란 말이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고 서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았다.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먹고 즐기자. 내가 밖에 없어요. 내가 밖에.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곰 죽여버렸어야, 사자 죽여버렸어야,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금 골리앗은 그 사자나 곰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간증이 더 큰 문제 앞에 굉장히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고 샘플이 됐다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문제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작은 체험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문제를 은혜로 보내야 된단 말이죠. 작은 문제와 싸운다는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인간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울왕과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못 나갈까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과 돈으로 보니까 나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권력 대 권력으로 보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권력이 더 세. 인맥을 대보니까 나보다 더 인맥이 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까지. 여러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하면서 말합니다. 건져내셨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고생만 한 게 아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구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이게 시제로 말하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건져내셨어요. 지금은 뭐예요? 현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낼 것이란,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작은 승리들이 쌓이고 또 작은 은혜의 체험들이 모여서 골리앗의 크기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와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따라서 하면 골리앗,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골리앗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노력, 다윗의 능력, 다윗의 힘,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골리앗을 못 이겨요.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아.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돈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돈방석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야? 네 몇 억 갖고 있는데 축복이라고 말해. 여러분, 그런 걸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오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왔다. 그것은 뭐예요? 고민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픔이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가슴이 탁탁 먹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로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싸워야 돼요.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따라서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 머리 숙이게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지난날 체험했던 작은 승리, 작은 은혜는 지금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승리가 다윗의 마음에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배반, 지난날의 고생, 지난날의 허무함, 지난날의 패배, 이런 걸 가지고 들어서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다가오죠.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래, 빨리 달리며. 따라서 합니다. 빨리 달리며. 다윗은요, 빨리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고 있어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다르죠. 교회 와서 허무한 얼굴 짓지 마시라니까. 내가 겁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간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우리 영웅 안 돼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 한 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해요. 한 번 한 번 순종이 중요해요. 아멘 안 하죠? 아멘을 구걸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한 거다 안 한 거 달라요. 옆에서요 막 춤을 추는데 흥을 얼쑤 하는 것과 그냥 강단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네 이렇게 못하고 자빠지네, 그런 거도 달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골리앗 문제에 갑자기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이는 다윗의 담대함, 위대함보다요 믿음의 위대함이고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 광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평소 일상에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경험만 쌓아가면 안 돼요. 세상적 경험만 쌓아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나이만 무조건 말해요. 너희 몇 살 먹었는가? 인생을 알기나 해? 맨날 세상적인 경험,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지식, 천국을 준비하도 않는 지식, 노후 준비만 하는 지식 갖고 뭔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의 현실에서 작은 간증이 없으면 크고 위대한 간증이 안 만들어져요. 하루아침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까? 아이들 말로.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겨야만이 큰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사울왕을 보고 다윗을 보면 비교가 됐을까요? 인물부터 달라요.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촌놈이고 양치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이고, 지금 중요한 어른들 일할 때 지가 끼워가지고 이 버릇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보는 승리자였어요. 작은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그들이 볼 때 초라했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은 폼 잡고 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애배하고 전쟁에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는 조금 있었겠죠. 다윗과 같은 믿음도 없는 다윗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초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큰 문제와 싸워 승리한 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생기질 않아요. 꼭 아셔야 돼요. 작은 문제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 본 자만이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으로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네 칼이 좋냐 내 칼이 좋냐, 나도 저 좋은 칼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본 자만이 더 큰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느닷없는 말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0절. 그 또 뜰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다 무서워하니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왜 무서워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죽으려고 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왜 세상식으로 반응하니 그 말이에요. 두렵죠. 문제가 일어나면 두렵죠. 그 문제가 내 문제고 내 자녀들의 문제고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왜 두렵지 않아요?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왜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인간적인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도 그러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라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다는 걸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도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냥 물결만 치고 현재 어려운 것만 해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일어납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문제가 문제니까 무서워하지. 그 말은 이것이 무서울 일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맞짱 떠야 되는데 힘 대 힘으로 맞짱 뜨려고 하니까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의 힘을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적인 힘을 내가 잘 무장해가지고 나도 그한테 그 힘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한번 이겼다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요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내가 재밌게 본 건데 호랭이는요 무리지어 움직이지 않아요. 호랭이. 사자는 무리지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자 그 가장 힘 있는 사자가 암컷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새끼들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그 수컷에 오면 이 힘이 이거에 막아줘요. 근데 이 수컷 사자가 그렇게 왕으로 지내다가 늙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컷이 일어나서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자가 광야에서 애롭게 죽어버려요. 이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세상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또 졸릴 것 같은 게 따라서 문제가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자.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빨리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믿음의 승리를 보았으면 현실의 문제를 달리 봅니다. 왜 큰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왜 큰 문제 앞에 믿음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날 기적 보았지 않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희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요. 우리를 향해 오는 다가오는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문제 할 수 있다면 골리앗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골리앗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황하지 마시고, 그것 문제를 일으킨 사람, 문제의 원인자, 문제의 방법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사람이 있지만 미약하고 나약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사람을 갖고 마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원수 마귀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요, 왼수가 아니고요,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왼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은혜 없으면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간증이 없으면요, 승리가 없으면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교회에 다니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해도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와 똑같아요.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작은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를 모아가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뭘 가져도 불효할 거 없어. 그것이 중요한 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두려움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마귀는 협박해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은 바로 믿음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두려움에서 평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점점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두려움은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죄는 돌림병과 같습니다. 죄는 돌림병과 같이 많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같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타락은 열병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종플루가 나타났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백신이 딱 하나 있어. 그걸로만 막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죄의 열병이 부딪혀오고 타락의 그냥 전염병이 돌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신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신경을 써주면요 부담스러워하고요, 신경을 안 써주면요, 신경 안 써줘서 소외된다라고 말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강하게 말씀하면요, 강하게 말씀한다고 또 시험 들고요, 약하게 말하면요, 목사님 저 불러서 잘못하면 좀 책망정해서 또 이러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은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라니까. 믿음은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들어야 할 진리예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명확한 소리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물질이 해결한다고 그래요. 권력이 해결한다고 그래요. 인맥이 해결한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한다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공허해요. 허공에 떠 있어. 문제는 깊은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너무너무 공약이 헛공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작은 일상에서 승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는 은혜를 체험했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으로 맞짱 떴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도 신앙의 여정을 지나보면요,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지도자가 되고 그런 인생의 죽음의 이 길을 넘어보면서 달라진 것은요, 참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없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할 때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나보고 문제가 일어날 때도요, 정말 뭔지 모를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조그만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장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줘?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지금 일상을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뭐라고요? 할 수 없다고. 근데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마귀가 지금 더 말해줘.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고 달라들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해결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장풍 날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갔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아주 뼛속 깊이, 사실은 이런 말을 가르쳐주면서요, 사실은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몇 천만 원씩 받고 알려줘야 돼. 사실 알고 나면 이게 진짜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낸다니까. 잠시 무슨 증권 정보 알려주면요, 뭘 조금 돈 벌게 해주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일상에서 경험한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문제로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간 거예요. 점점 믿음이 강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눈이요 감겨요. 죄 짓는 사람은 눈이 흐려. 인간적으로 점점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육신적인 경험은 많아요. 장사 노하우는, 증권 노하우는, 뭐 부동산 노하우는, 또 물건 팔고 받는 노하우는, 또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맺는 노하우는 늘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점점 강성하지 않아요. 점점 멸망한 거예요. 귀에 좋은 소식을, 좋은 얘기를 하는 걸 잘할 줄 몰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창과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지휘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군대의 백성으로 간 문제 해결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지고 인간적이고 성급하게 육신적인 힘과 방법으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 섭섭함, 나약함, 근심, 염려, 이건 100% 마귀가 준 거다. 이건 100%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100%입니다. 100%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면서 원인 결과를 따져서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다. 그래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이 긴장은 됐겠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평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긴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기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방법 할 거 없어요. 물론 병원에도 가보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인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인이 나야 돼. 근데 그 사인이 언제 날지를 몰라.
하나님은 쌓이는 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에 폐기하고 망하는 것도 단번에 한순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도 작은 일상이 모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점점 예배가 약해지고 찬양이 약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일상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점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승리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이긴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이긴다는 거.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돼. 인내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작은 승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 잘못하면요, 성질을 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어떤 사람 폭력배를 동원해 버리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강단 영혼한테 치지게 패분다더라. 그러면 문제가 더 이게 안 돼. 성질이 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훈련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성질 잘 다스리시고, 성질 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로서 승리하셔야 되고 인내로서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야고보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그때 여러분과 제게 말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없이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인내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요. 지금 골리앗과 싸움도 경험이었지만, 큰 경험이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지난날 곰 때려잡고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고, 나중에 그래서 다윗의 별처럼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요? 그리고 그런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겁이 벌컥 납니다. 저가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서 내가 일상에서 이겨야 된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깝깝하죠? 그러면 그거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착실하게 예배부터, 말씀 보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내 감정 다스린 것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 하루아침에 넘어지지 않아요. 서서히 마귀가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셔야 돼요. 서로 막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전도 와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까지 떨어지게 하는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어요. 누가 옳고 잘하고 그 문제는 하나님 평가할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 세우고 일으키고 구원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하고, 아멘. 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또 말씀이 많은데 오후에 전하게 되니까 또 오후에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